전도서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동안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제 모방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어떠한 생각, 스타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밈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도 노래에 맞춰서 춤이 있고 또 리듬에 맞춰서 단어를 이야기하는 챌린지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엔 초등부를 했고 올해는 이제 중등부 아이를 담당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밈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알아야 되고 그래야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밈 혹은 챌린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는 어떠한 밈들이 유행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1월에는 어떤 게 유행했고 2월에는 어떤 게 유행했고 막 3월, 4월 이렇게 하나씩 다 알려주는 그러한 컨텐츠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게 밈, 챌린지를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나는 그럼 작년 1월에는 어땠는지, 작년 2월에는 어땠는지, 이렇게 한 달 한 달 나의 생활 상태,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양한 시간들을 통해,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그럼 성도님들은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작년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올해 2026년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또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중에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현재 우리의 모습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기뻐만 할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치 곤고한 날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한번 되돌아보면 매일 기뻐하는 날, 매 순간 기뻐하는 순간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은 언제나 기뻐만 할 수 없는 곤고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지혜냐면 바로 되돌아보는 지혜입니다. 새해인데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만 같은 이 시간인데 자꾸 되돌아보아라 라고만 하니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선포해야만 할 것 같은 시간인데 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그 감정이 우리 표면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7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근심과 슬픔을 삶에서 이제 걷어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도, 얼굴에 근심하는 것도 마음에 유익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는 조금 뒤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기뻐하는 것, 근심하는 것, 모든 감정조차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내고 드러낸다면 슬픔도 화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어르신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치 않으셔서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시고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4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저와는 성격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차분하고 이렇게 조용한 스타일인데, 동생은 엉덩이를 바닥에 묻히면 큰일 날 것만 같은 사람이어서 앉아있지 못하고 어딜 가면 돌아다니기 바쁘고 말하기 바쁘고, 그래서 아랫입술에 자물쇠가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닫히질 않는 겁니다. 입이 계속 열려서 말을 하는, 저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성격을 가진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친척 어른들과 함께 있는 추석이나 명절 이럴 때 같이 가면 어르신분들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김씨 집안 사람이 양반처럼 가만히 점잖게 있어야지 왜 그렇게 돌아다니고 떠드느냐, 형처럼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동생한테 볼 때마다 하시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저희 집안 사람들을 또 저는 지켜드려야 되니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전통을 이어져 오시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 많은 가정들이 한국의 전통, 우리의 예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보다 우리의 예절보다 중요한 것, 먼저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포로된 우리는 자유하며 이제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분명한 신분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의 태도는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행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으로 친구로 삼아주신 친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친구가 되기 싫다, 이제 이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친구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친구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먼저 죽어주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뻐할 때 마음껏 기뻐하고 슬플 때 마음껏 슬퍼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훌훌 털어버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것, 우리의 그 쌓아놨던 것들을 다 털어놓는 것, 그것도 저는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근심이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이 전도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서로 대조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이 대조되고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이 대조되고 초상집과 잔치집, 슬픔과 웃음, 초상집과 혼인집, 책망과 노래가 대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좋은 이름은 명예를 이야기하고 좋은 기름은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각각 대조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느 쪽을 원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보통은 명예보다는 재물, 초상집보다는 잔치집, 슬픔보다는 기쁨, 그리고 근심보다는 웃음, 초상집보다는 혼인집, 그리고 책망보다는 노래를 좋아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 명예와 재물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선택이 판가름 날 수도 있겠지만 이 전도서의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을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선택은 후자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앞에 있는 것, 전자가 더 낫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마음을 좀 제대로 잡고 이 전도서가 낫다고 하는 것들, 좋다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전도서가 앞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집을 좋아합니다. 단순히 먹고 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슬픔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따스함도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안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죽을 것처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택하고 모든 사람의 끝은 이와 같이 됨이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이신 주님을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이 영생의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 중요한 일, 먹고 사는데 중요한 일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표현들도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일, 뒤에 사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 짐 엘리엇의 표현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 주변을 위해 이웃을 돌보고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고 나누어 주는 게 일반적인 손익 계산이라면 손해이지만 성도는 그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고 영생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성경은 보통 근심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혹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보통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전도서 7장 3절에는 그와 반대로 근심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성경은 서로 다른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심이 왜 성경에서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마음에 무엇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혜서라고 분류되는 잠언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은 이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전도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이 마음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둘이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서로 모순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심에 대한 표현도 다른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즐거움은 샬롬을 이야기하고 근심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렇다면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 근심이라는 것은 복과 아예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에서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도서에는 근심이 마음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언에서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전도서에서 말하는 근심이 마음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건 도대체 왜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막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두 손 양손을 꽉 잡고 다짐하면서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고민거리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다짐해서 해결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걱정과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비슷한 삶의 반복이기 때문에 새로 살아갈 오늘은 또 내일은 전혀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날들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우리에겐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은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근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신자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그 말 그대로 적용하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말대로 적용하면 우리의 뼈가 매일매일 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뼈가 말라갈 때, 삶이 피폐해져 갈 때, 사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유익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데,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상할 때,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 없지만, 우느라 슬퍼하느라 걱정하느라 근심하느라 주님을 전혀 의식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에 유익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 가까이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7장 3절의 말씀처럼 근심이 마음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억울함, 설명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 이제 못 살겠어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포기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 상황을 해결해줄, 타개해줄 구원자를 바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도 말하고 일반인들도 말하는 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인데, 이제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구원자를 갈망한다, 헛되기 때문에 구원자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어지는 것이 전도서를 올바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근심은 그걸로 끝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전혀 유익이 될 수 없는데 유익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실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근심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는 없고, 누군가의 위로도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짧습니다.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길다라고 느낄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넘치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일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굳게 하신 것을 곱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병행하게 하셨을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라는 이 말씀,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나의 삶이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인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함으로써 진짜 주인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삶, 창조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진짜 영광스러운 삶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동역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어린 아이 혹은 청년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도대체 그 아이, 그 청년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가족들의 슬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 먹먹함과 팍팍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참 죽음이 우리 삶에 멀리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저 성경의 표현대로 그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런 곤고하신 분들이 절대 절망하지 않고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만 달라라는 기도가 간절히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인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초상집에 있으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아픔,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어떠한 삶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뻐하고 모든 감정 가운데 솔직하게 표현하고 되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오히려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작년에 지금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384장 2절의 말씀에 2절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조차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내가 심히 고난하고 영혼이 매우 가난할지라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라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라는 이 찬양, 이 은혜라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